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3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재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온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광교회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어떻게 생긴 분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신앙생활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김동수 목사님께서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목이셨습니다. 잠깐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인상이 아주 강하게 베낀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고,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또 권위 있는 그런 어른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 교회에 또 파타임으로도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정재호 목사님, 제가 아주 아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재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소개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 친구 중에 천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공부 시간에 노트도 하나도 안 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성적은 늘 A+입니다. 아주 우수한 천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와서 지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재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머리는 좋을는지 몰라도 인간성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주 인간성도 좋고 아주 좋은 친구라고, 한번 와서 일하면 아주 인정이 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다 하면서도 천재를 우리 교회에 초빙했습니다. 바로 이 정재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머리도 비상하고 명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목회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로서의 기본이 갖춰진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많이 섭섭했었는데 이제 성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받아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 와서 보고 싶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심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심각하죠? 오늘 찬양대 아주 참 찬양 잘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심각합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연습이 없다는데, 다른 건 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학 진학하는 문제도 그러하고, 뭐 결혼한 문제도 뭐 이성을 만나서 한번 교제해보고, 아, 이성이란 이런 존재로구나, 다음번 내 배필을 구할 때는 좀 더 이상적인 그런 여인과 아니면 남성과 교제하고 그리고 골인을 하겠다, 뭐 그래도 됩니다. 뭐 각종 운동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매일매일 삶이 본 게임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사실일까요?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광교회에 2013년 재직으로서 재임명받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2013년도 일생에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지낼 수 없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고 한 해, 두 해, 아니 일생의 삶.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왜 성광교회에 교인되게 하셨는가? 왜 이 성광교회에 재직되게 해주셨는가? 찬양대원이 되게 해주셨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 보기에는 실패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는 남녀가 즉흥적으로 그저 잠깐 자리했었는데 그만 그 아이가 복중에 생겼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아들, 그 밖에도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거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 보기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긍정하십니까? 아니다. 실패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실패한 사람, 잘못 태어난 사람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1800년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저 충청도 예산에 임시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17살까지 고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과 이태밖에는 살지 못했는데 이 남편이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집안에서도 이웃에서도 뭐라고 욕을 하죠? 남편 잡아먹은 여에다 니은 붙여서 욕을 합니다. 남편 세상 떠난 것만 해도 억울하고 참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남편 잡아먹었다고까지, 친정으로 가고 싶지만 친정에서는 넌 이제 우리 집 귀신 아니야, 너희 신랑은 없어도 너 시집간 그 집에 귀신 돼야 돼 하고 친정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런 피다가 말았구먼. 그리고서 불쌍하게 여기도 하고 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 여인이 홀로 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기구한 운명의 존재가 되었는가 탄식하며 살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가위를 가져다 자기 머리를 썩둑 잘랐습니다. 단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일할 터이니 저 가정부로 식모로 좀 받아주십시오. 다행히 부잣집에 식모로 이제 몸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인 어른께 아주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여쭈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앉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요? 제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첫째는 주일마다 예배당 가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밤에는 야학 가서 공부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야 어려울 거 없지. 그렇게 하게.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밤에는 학교에 나가 야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은 장래가 촉망되는 아가씨로구나. 불행하지만은 이런 학생은 우리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장학생으로 공부를 마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을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도쿄로 갔습니다. 가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숙명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나중에 숙명여자대학교에 또 교수로 와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연후에 그는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임숙재 총장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니만 못한. 그렇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여성 인재들을 양성하는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태어난 환경, 여건, 그런 것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신 일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광교회에서 재직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이런 직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다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성광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생 동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한 번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할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또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6.25 사변 났던 그 전쟁 때였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일선 장병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첫 번 시작도 이걸 뭐라고 쓸까 하다가 상투적인 문장. 국군 장병 아저씨, 금년도 어느덧 유수처럼 빨리 흘러 한 해가 다가고 기쁜 성탄절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유수같이 빨리 지나가서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안 갑니까? 좀 빨리 초등학교 면하고 나도 중학생이 돼서 호코체는 교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여기다 배지도 달고 뭐 일자 이자 학년 표시도 하고 가방 들고 그리고 학교 좀 다녀봐야겠는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뭐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도 모르고 늦게 간다고만 한탄하던 그 시대였는데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신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부목사예요. 장례 치르는 가정에 발인 예배를 드린 그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였습니다. 조그만 방에 이렇게 할아버지 그 모시려고 하는 관이 있고 그 앞에 할머니 그 유족들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를 끝냈는데 거기 유족들과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있고 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모시고 거관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 보고 그런 말씀합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하고요 일제시대 때 사셨죠. 그리고 해방되었죠. 그리고 6.25 사변 났고 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도 안 끝냈는데 딱 끊으신 활동사진 하나 본 것 같아요. 참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 욕심도 많다. 내가 할머니 연세 되어지면 활동사진 적어도 10편 이상 본 것 같을 게다.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 복지경을 지내면서 학창시절 보낼 때 중학생 언제 면하나 고등학생 언제 면하나 대학생 언제 이러면서 보냈던 그 날들 생각해보면 활동사진 이미도 몇 편 봤는데
아니 할머니 욕심도 많지 얼마를 살고 싶으셔서 그래 이 할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활동사진 하나 본 것 같다고 그러시다니. 그런데 우리 여기 연세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계신데 어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활동사진에 비하면 이 활동사진 모르는 분 없죠? 영화 활동사진 몇 편 본 것들 같으십니까? 한 20편? 아니면 10편? 아니 한 편도 못 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장로교인 아니시릴까봐 대답도 모두 안 하시네. 예, 활동사진 하나 본 것 같으십니까? 그러세요? 아직 멀었는데 뭐 활동사진 벌써 본 것 같아요. 절 보고 물으신다면 활동사진 하나는커녕 반 편도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100살을 살아도 활동사진 하나 본 것만큼도 못 산 인생이에요. 지날 때는 복지경이 얼마나 길어요. 빨리 초복, 중복, 말복이 빨리 지나갔으면, 아이고 빨리 처서가 왔으면.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한결같이 한 해 하나가 그렇게 빨라요. 그리고 인생 다 지내놓고 보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뭐 성관교회의 재직은 항상 재직일 줄 아십니까? 인생 70이고 80이래요. 물론 80 넘으신 어르신도 여기 보이시는데 뭐 주로 한 방지일 목사님처럼 100수 이상들 하시기 바래요. 그래봐야 몇 년 남지도 않았다. 그럴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내켜보면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또 70이면 또 은퇴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제 마음에 아직도 20, 30대 같은데 저도 금년 1월 15일 금년이 아니네 작년이네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 아껴야 돼요. 그럼 이 성경은 뻔한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래서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때 2000여 년 전이면 세상이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뭐 200년 전만 해도, 아니 200년 전은 너무 멀고 여기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 밭이었을걸요. 여기 그때부터 사신 어른들 계세요. 아까 전 황장로님 여기 아버지 때부터 당연으로 쓰고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기 논밭이었을 거라고요. 서울 시내도 4대 문 안 외에는 다 논밭이고 다 그랬었어요. 전 여기서 쭉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보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서울 시내도 이렇게 바뀐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양심적이었잖아요. 물론 거짓말도 잘하고 새치기도 잘하고 그런 때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순수했잖아요. 옷도 하얀 거 입었고요. 고무신도 하얀 고무신 신고 얼마나 우리 순수했었어요. 근데 2000여 년 전이면 얼마나 순수했을 터인데, 아니 세월이 악하다니 그때 뭐가 악해요? 그때는 사람도 듬성듬성 있었을 터인데. 이 성경에 이런 데가 때때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다시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꽈서 해석해야 돼요?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 좀 해보세요. 어때요? 세월이 악하다는 말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화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 들어본 일도 없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고 그 자기 편지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속의 완악한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폭로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생각이래요.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되어집니까?
사실 그럴까요? 인간이 악한가요?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이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탄식했어요. 그분은 가정도 안 가졌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 속에 갈등이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이런 내 양심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이 두 자아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번민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느 때쯤 벌어졌습니까? 추후 몇 년쯤 아니면 주전 몇 년쯤에 살인사건이 지구촌에 생겼다고 뭐 범죄학을 전공들 안 하셨으니까 알 수가 있으신가? 어때요 우리 찬양대원들? 언제 시작됐어요? 예? 그렇죠.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아니라고 할 분 안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 가정에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요. 농사 지은 다음에 그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형이 동생에게 얘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드린 예물은 받으시디?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좀 가르쳐 좀 줄래? 그럼 나도 너처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게 사람이지. 인류 최초의 가정에 그래 큰아들로 태어나서 요놈 말이야 네 거는 받고 너는 받았어 요런 너까지 죽어버려라. 그리고 때려 죽였잖아요. 저 혼자 살면. 인류 시조 가정에서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을 이렇게 거짓 증언이나 하고 말이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과 음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에게서 사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게 하셨어요. 1대1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러 여인을 취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부부의 법도를 파괴하는 일이죠.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인과 만족할 수 없다면 그리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아담 가슴을 이렇게 벌리셨을 때요 펄쩍 벌리셨을 거야. 그리고 뚝뚝뚝뚝 자르셨을 거야. 그리고 여인을 많이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야, 다 너 안고 살아라. 근데 갈비뼈 하나밖에 안 꺾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채워넣으셨잖아요. 이건 한 남자와 한 여인과 살게 하셨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의 조건이 아름다움입니까? 물론 이왕이면 얼짱 몸짱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두가 얼짱 몸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가 보기에 아름다웠겠지.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걸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땅에 기식 있는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불러 넣으신 생명체 외에는 노아의 식구 외에는. 이게 인류 최초의 창세기 6장에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벌써 고동과 소모라. 이렇게 죄성에 가득 찬 인생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에 보면 속량해라, 건져내라.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야 시계 빼놔 하면 이건 난 결혼 약혼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 못 줘요. 그러면 강도가 아유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저 금고 열어봐. 아 이건 우리 아이 등록금 낼 거예요. 등록금은 내야 아이가 공부하지. 강도가 그러나요? 너 맞벌레하고 칼 들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요즘은 그런 건 뭐 뉴스도 안 나지만은 그 빈민촌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에 가서 장사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흑인들이나니 히스패닉들 와가지고 뭐 돈 내놓으라 뭐 하면 이 본능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빤히 얼굴 쳐다본다고 보복하려고 얼굴 인상착의를 머릿속에다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빤히 쳐다본다고. 그럼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총 쏴서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강도가 달려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생명 구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은 내 가진 걸 모두 다 투자해서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냥 세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데 죄성에 완전히 함께 껴묻어갈 터이니까 모든 시간을 건져내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살았지만 제물처럼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해요. 후산업화 이 현대. 이게 1960년대 미국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뭐 음악, 뭐 미술, 건축, 모든 분야가 과거에는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게 합리적이었어요. 이성적이었어요. 준법, 정신, 규칙, 규율 모든 것 합리적이어야만 됐어요. 합법적이어야만 모든 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했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1950년대 후 60년대 이때부터 미국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탈이성, 탈합리, 탈이론, 탈규격, 탈법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절대 가치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 상대적인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천당가? 뭐 불교면 어떠고 회교면 어떠고 힌두교면 어때? 어떤 종교이든지 다 사람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세상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야. 다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자는 건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닌 그들의 이상이야. 그런데 뭐 예수 믿어야만 천당한데 이런 옹졸한 인간들, 이런 편협한 인간들, 당신네들 때문에 전쟁 나는 거야. 당신네들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세계가 갈등 속에 빠져 가는 거야. 마음을 좀 열어. 다 포용해. 다 요즘 또 융합 시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냥 비빔밥 짬뽕 만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악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건져내서 세속에 문들고 세상 사람 그렇게 하듯 재직 우리 친구도 재직 그냥 그렇게 봉사한다더라. 난 이만하면 됐지 뭘. 아니에요. 상대적이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어도 성광교회의 재직으로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기준이, 이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부흥 강사 오시면 예의 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배가 출출해서 뭘 먹고 싶은데 거기 오이밭이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얘야, 내가 저기 가서 오이 하나 딸 텐데 너도 배고프지? 너도 좀 줄게. 만약에 누가 사람이 보이는 것 같으면 아버지 해? 그럼 내가 뛰어나올게. 그러선 살금살금 오이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딸라고 하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휙 뛰어나왔단 말이야. 야, 누가 보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보니까.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봐요. 이 자식아, 하나님이 어디 봐?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오이밭에 들어갔단 말이야. 또 딸라고 이러고 하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뛰어나왔어. 누가 보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또 하나님이 봐요. 아들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양심적인데 아버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배고픈 거 못 이기고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부흥 강사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주 그 참 잘 만들어낸 예화예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린 뭐 나하고 당신하고만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이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인간이니까 뭐 불빛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달빛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깜깜한 데도 없고 환한 데도 없어. 다 똑같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밤중에 짐승들 보면요, 야행성들 아니에요, 대개. 우리 인간 무슨 불이에요? 그 불 치고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로 보면 TV에 때로 나오죠? 그런 빛 비춰놓으면 깜깜한 데도 사진이 찍히잖아요, 대낮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세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에서는 알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재직으로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물론 우리 솔로 좋아요. 그렇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서로 화답하는 것,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지금도 이 악기 못 쓰는 교파가 있어요. 무슨 교파가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요,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악기를 안 써요.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찬양해야지 어디서 새소리를 내느냐. 웃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옛날에는요, 악기 못 썼어요. 이거 다 딴 딸아들이 술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 할머니 올게 있잖아요. 이런 거 건사하고 말이야. 아주 거룩한 거 같죠? 그거 다 술집에서 쓰던 거예요. 이 세속의 노래를 부르려고 만들어 놨던 거. 근데 이거 교회에서 이거 활용한다고요. 근데 지금도 기타 못 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서 목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음악에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 한 번 모시고 우리 찬양대 수련회를 했어요. 강의를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됩니다. 어때요? 아주 거룩하시죠? 미안해요. 우리 성광교에서는 지금도 기타 못 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해서 기타 치셔도 됩니까? 괜찮아. 상당히 아주 현대적인 교회시네요. 그거 다 세속적이라는 게 딴 따라 하는 애들이 치는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기타를 치느냐고. 아니에요. 손뼉 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노량진교회는 춤만 추나 보다. 안 그래요. 왜?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축제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 때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점잖게 우리도 성광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근데 여기 보면 그전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찬송가도요, 시편 그냥 시조처럼 읊푸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찬양이었어요. 지금처럼 곡 붙이는 거, 이건 술집에서 술 먹고나 부르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런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그냥 복음송이면 모든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대 가락으로 노래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요, 그전에는 복음송이라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 못 부르게 했던 거, 이게 찬송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인심이 변화되어지고 하다 보면 그 시대만, 요즘 아이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찬송 부르다든지 예배하면 이게 감정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걸 이걸 어떻게 해요? 그 공부를 하는지 이 녀석이 음악을 듣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노래 틀어놓고 말이에요 공부를 한다고요? 정신 산란해서 어떻게 공부하냐고 야단치면 이래야 공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그놈들은 그렇게 해도 공부를 썩 잘한다고. 그걸 못 듣고 하게 하면 정신이 산란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제가 설명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만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리고 이런 거 못 쓰게 했었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라 그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라. 우리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요리문답 제1. 안수집사 권사 되려면 우리 배웠고, 특별히 노회 가서 장로 시취하려고 하면 저도 요리문답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고 가서 장로 시취했었습니다만, 옛날에 73년이니까 옛날이죠.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때 나온 그 요리문답 책을 했어요.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지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딸들도 거기 포함되는 아들들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한번 봉독해 보세요. 우리 존재 목적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20절 21절인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성전이라면 이 집으로 벽돌로 지었느냐 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예요.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제가 암송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시나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으시거든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거든요.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라도로 청해놓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에베소까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일리 밀라노로 와라, 밀레도로 와라. 거기 한 45km쯤 되어져요. 100리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 오게 한 다음에 내가 에베소에 다시 가지는 못하는데 내가 당부하노니 여러분들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목회를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전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성전,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해서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예배당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여기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고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는 그냥 목이 그냥 핏대가 쓰도록 노래를 잘 부르는데 예배당에서 찬송가 부르자고 하면 개미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고요. 야, 목 청껏 해라. 그러다고 돼지 목 따는 소리로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곡조에 맞춰서 서로 화음이 맞도록 그렇게 찬양으로.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가정도 예배당 같아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는 그럴듯한데 집에 가서는 그냥 또 아무렇게나, 직장 가서 아무렇게나, 동네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디든지 거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다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산 제물 드려줘야 돼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재직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찾느냐?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돈 많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우거지상이 되어지고, 건강하면 행복해 하는데 건강이 좀 나쁘면 그냥 또 예수 믿어 뭐 좋은 거 있어, 뭐 너 덕 본 거 있냐, 예배당 가 뭘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저도 뭐 제 얼굴에 지금 침 뱉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배당에서는 다 그럴듯하다고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썩는 거 맞고 맛을 내주고 해야 될 터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빛이 뭐예요?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 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빛 되는 생활해라. 너희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는 사람 없지 않느냐? 온 집안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혀서 버림받아서 밟혀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미안해요, 저도 한국 교회에 속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할 말 없어요. 뭐 거기 대항한다? 아니에요. 밟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받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돼. 우리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남들로 하여금 우리를 고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할 말 없소이다, 고치도록 하겠소이다, 예, 그래야 돼요. 물론 오해받는 거 있죠. 억울하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맛을 잃었는데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맛을 주어야 돼요. 근데 교회들마다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비워놔서도요, 나 절대로 교회 송사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판결 내면요 그대로 승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복을 안 해요. 교회 사건이고 무슨 사건이고. 나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법조인들이 요즘 그런 시대예요. 어쩌다가 그 일이 그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교회 밖에다 그 송사 문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모두 다 교회에서 판결 나는 걸 불복해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데, 세상 법정이 미안해요, 결정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게 예수쟁이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짓밟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 자체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땅 잠깐 삶을 가는 거 아니에요? 7, 80이에요. 7, 80 뭐 다 사나요? 여긴 다 장소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아니 뭐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분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근심 걱정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기만 하고 건강 비법 가르쳐줘서 야 저분은 100세 이상 살겠다, 나도 저렇게만 살면 100세 이상 살겠다 했는데 그분은 70도 못 사시고 갑자기 뭐 폐혈증이래나? 그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참 아까워요. 그분 참 아까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연세에 데려가세요? 근데 뭐 그렇게 데려가신 분이 뭐 한두 분이에요. 저희 교회 옆에는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름 맞이해서 부목사님 3분하고 또 저 진중과에서 목회하는 또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또 어느 교회 목사님 5분인가 필리핀에 선교지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알아보려고 가셨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날 아침에 봉고에 모두 다 목사님들이 5분 타고 아이도 타고 그 길을 달리다가 이건 아침 일찍 그렇게 가니까 다들 졸았겠죠. 뭐 자고 그러겠죠. 운전하는 사람만 눈 발짝 뜨고선 했겠죠. 그만 어떻게 된지 확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말이에요. 그냥 팡 받았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3명 돌아가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저 진주에서 오신 목사님까지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3분이 한꺼번에 그냥 그 여름에 휴가철에 돌아가셨으니 그분 연세 50도 안 됐죠. 40대 후반인가 그랬죠. 또 카나다에서 목회하던 분 그분도 40대 후반이었는데 교회를 3번 줬어요. 아주 교회가 커요. 한국에도 오셔서 집회 크게 하시고 했던 아주 유능한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여름에도 오셨을 때 제가 만났어요. 아주 뭐 유망하고 카나다에서 토론토에서 크게 목회하시고 여기도 오셔서 그렇게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근데 돌아가셔서 뭐 몸이 어쩌다고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진찰하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쇼크가 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그 큰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분은 카나다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만큼 사셨으면 미안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장수한 분들만 여기 계세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해 최선 다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뭘로 입증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입술에서만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은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면 제일 할 텐데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뭐 아이들 공부만 잘해야 그렇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의 주신 달란트를 다 발휘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제 가문을 그냥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나라에도 크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다 봐서 이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생각했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똑같은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만들어 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다 공부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 끼쳐. 공부 못했고 한 사람은 그저 손에 기껏 끼쳐봐야 제 집안밖에는 끼치지도 못해. 오히려 많이 배운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것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법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미안하지만 다 죽으러 왔어요.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하죠, 오늘. 예, 사람은 죽으러 온 거예요. 저도 죽으러 왔어요, 이 세상에. 안 그래요? 매일매일 어디로 가까이 가고들 계세요? 공동묘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덴마크의 철인 키케고리 그랬어요. 인생이란 사형 언도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서 한 사람씩 사형 교수 현장, 이 목매서 죽이는 그 사형 그 교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적절히 표현했는지 몰라요. 남들 간다고 다 구경하죠. 뭐 미안하지만 상가에 가서 슬픈 생각 있어요? 그냥 가서 가는 거니까 늘 우리 교회에서 늘 그 습관화 됐잖아요. 근데 실은 나도 저 사람 뒤따라서 이제 갈 시간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 살수록 1시간 1분 1초씩 살면 또각또각 하는 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지나친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될 거예요? 록펠러는요, 미국이 지금 아직도 지금 깨트린 사람이 없어요. 그의 부를.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는 돈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얼마나 돈 열심히 벌었는지 몰라요. 20대에 자립했어요.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다드 그 오일 컴퍼니를, 그리고 40대 대해서는 자기 기업과 철도 회사를 합해서 일량 미국의 최고의 부호가 되어졌어요. 지금까지도 록펠러의 그것을 부의 기록을 깨는 사람이 없어요. 빌 게이츠다 누구다 지금 날고 뛰는 사람들 이야기해봐야 록펠러만큼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해라. 너 예배당 가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능력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냥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그분이 11조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11조만 세는 직원이 40명이 되던 때도 있다고 그래요. 11조 정확하게 드리려고.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만 살라고, 그래서 그는 신앙적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록펠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늘키려고요. 보통 상업 수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기가 이렇게 하락되어졌을 때는 뭐 이 사업체 모두 다 막 사들인 거예요. 그냥 헐값에 막 그냥. 그리고 공무원과 결탁해가지고는요, 또 다른 회사들보다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그냥 무척 싫어했다고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았는데, 남의 기업을 다 쓰러뜨렸는데, 우리나라 최부자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 사지 말아라. 그랬다는데,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11조 그렇게 내고 말이죠, 앞자리가 있고 말이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말이지, 매일 성경 읽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돈 버는 데는 귀신처럼 못된 짓을 했다고. 록펠러 하면 뭐다 일을 갈았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니 55세 되었을 때 뭐 밥맛이 있나 잠이 오길 하나, 자다가 깜짝깜짝 깨면 식은땀이 흐르지, 먹으면 뭐 그냥 얹혀서 먹을 수가 없지, 하루 그냥 우유 한 잔도 그냥 못 먹지, 비스켓 한 2개밖에 먹지도 못하지, 노이로제에 걸렸지, 신경쇠약에 걸렸지. 그러니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병원에서 당신 1년밖에는 더 못 삽니다. 아니 55세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못 살고 그 엄청난 부, 뭐 미국들 다들 많이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앞에 보면요, 그 부자는, 우리나라는 그 앞에 미안해요. 명함도 못 내놔요. 우리 시카고에요, 제가 한 10여 년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 큰 부자 그 맥코믹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 시카고 트리뷴
또 신문사 사장도 했었고요. 6.25 때 우리나라 참전했던 분이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근데 그분의 저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놀고들 이제 뭐 가서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잔디밭에다가 나무 숲이 우거졌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꽃들을 갖다가 그냥 심어 놓고요. 거기 뭐 연못도 있고요. 그 무덤도 저렇게 있는데 그냥 잔디밭으로 쫙 해놓고 자기 사는 집 거기 뭐 이렇게 전시장으로 해놓고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또 연주도 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거기 박물관도 만들어 놨어요. 한국 전쟁할 때 자기가 썼던 병기들 다 탱크도 갖다 놨고요. 대포도 갖다 놓고요. 그가 뭐 차고 있던 권총이고 말이야, 총이고 말이야, 군복이고 뭐 철모고 구두고 뭐 전부 다 갖다 놨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 허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죠. 뭐 국가에서 하는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그게 한 개인의 부자의 모습이에요. 뭐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부자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되는 부자였다고요. 근데 55세에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돈 번 게.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이제 진찰을 받으러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55살 됐을 때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그날따라 말이죠. 현관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거기 이렇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말이 있어? 전율을 느낀 거예요. 난 받는 자가 복된 줄 알았는데 주는 자가 더 복되다니. 그런데 그날 조그만 딸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엄마가 있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이 병든 딸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애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좀 제발 좀 입원 시켜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모습을 본 록펠러가 자기 비서, 자기는 휠체어를 타고 지금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누가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저 아이 입원 좀 시키라고 하라고. 그러고 네가 돈 갖다 지불하라고. 그 아이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극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록펠러가 야, 인생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난 이것도 모르고 돈만 벌면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기를 시작했어요. 예배당도 얼마나 많이,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시카고 대학도 뭐 우리는 그저 하버드 예일 대학만 명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미국의 이론 경제학을 이끌고 가는 팀은 시카고 대학 경제과 출신들이에요. 하버드 예일 못지않게 그 쳐주는 명문 대학이에요. 거기서 제가 마지막 학위를 받았는데 그 건물도 모두 다 돌로 줬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대학을 수없이 줬어요. 병원, 대학, 예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록펠러 그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뭐 그 축제 그 앞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가 됐어요. 이렇게 섬길 때. 근데 그분이 몇 살 살았는지 알아요? 55살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56살에서 죽는다 했는데 몇 살 살았는지 알아요? 98세. 98세. 섬기기 시작한 다음에 오래 살았어요. 여기 이미 장수의 복들을 누리신 성광교회 재직들이신데 장수하고 싶으세요? 물으나마 안 하지 뭐. 저도 알면서 뭘 물어봐. 그렇죠. 장수들 하고 싶죠? 섬기세요. 섬기세요. 이 재직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오늘 특강제 갈 거, 특강이 아니라 이 말씀 전할 거 다 하셨어요. 기도해서. 우리 재직들 그런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섬길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받는 데 기뻐요? 어때요? 연애도를 해보셨죠? 받을 때 기뻐요? 어떨 때가 기뻐요? 줄 때 기쁘다고요. 줄 때. 자식들이 줘봐요. 얼마를 줘봐요. 지까지 것들이. 근데 내가 주면 주는 만큼 기쁘다고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자식들은 끝까지 그놈들이 나이를 먹든 말았든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 저 목사님들 특강을 하시는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70이야요. 자, 우리 아이가 70이야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어떤 목사님들이 와 하고 웃으셨어. 그리고 그게 아주 회자가 돼. 박 목사님은 당신 아들이 70살인데 우리 아이가 70이야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우스웠는지 참 재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껄껄거리고들 웃었다고 그러세요.
70 먹은 그 미국사 교수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방지일 목사님 볼 때는 아이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러니까 70된 아들이라도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거기서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일, 여기서 우리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내가 누군데? 누구군 누구예요? 성관계의 재직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지. 우리가 남을 사랑해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어요, 인생살이가. 그 교회 오면 좀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데 말이야, 소 닭 쳐다보듯 왔거나 말았거나 말이야, 눈만 껌뻑껌뻑하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저게. 그렇듯 쳐다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다고요.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요. 알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반갑게 하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요, 매일 만날 때마다 누구유? 언제부터 왔소? 해도 젊은이들이 오해 안 해. 노인이 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나도 저만한 연세 되면 나도 뭐 그럴 텐데 하고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노인들께서 새새끼처럼 말이야, 가만히 있어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서 새로운 교인들 보고 아는 체도 안 해봐. 아유, 이 교회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나 환영 안 하는구나. 괜히 왔나 보다. 어느 교회 가면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있을까? 사실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새로운 어느 분이 말하는데, 노량진 교회 오니까 뜨겁더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널 서로 사랑한다고. 그 목사님이 흐뭇하셨대. 그럼 그렇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뜻한데. 그런데 저희들끼리만 그래요. 성관교회는 안 그렇죠?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남을 섬겨야 돼요. 우리 노량진 교회는 미안해요. 107년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77년부터 가서 파트타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가서 중간에 한 10년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다시 또 노량진 교회 와서 지금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또 거기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오면 또 노량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해서 77년부터 지금까지 노량진 교회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107년 금년 돼요. 107주년이. 참 좋아요. 정말 따뜻해요. 참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시간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미안해요. 제 집 자랑 제 자식 자랑하는 건 뭐라던데. 그런데 참 자랑할 만한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참 무게가 있어.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에도 하는 걸 제가 수십 년 동안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몸으로 피부로 느껴요. 역시 역사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무게가 있구나, 교회가. 우리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에 칙배기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칙배기가 있고 다 별별 사람들 우리도 다 모여있죠. 성화교회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우리 노래는 미안해요. 11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77년부터 가서 파트타임 신학교라는 때부터 가서 중간에 한 10년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또 노래교회 와서 원래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 밖에 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5년도 노래교회 가서 일을 했는데요. 77년부터 지금까지 노래교회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107년 금년이에요. 170년. 참 좋아요. 정말 따뜻해요. 참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시간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미안해요. 제 입장은 제 자식이라는 건 뭐라는데. 그런데 참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참 무게가 있어.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도. 하는 걸 제가 수십 년 동안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몸을 치는 게 역시 역사라는 게 이래서 그런가. 우리가 우리들은 우리도 어느 게 지키기가 있고 어느 게 지키기가 있고 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그렇지만 이분의 그 역사의 무게가 무게 있는 어떤 일이
속으로 그러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요즘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전만 못한데 매일 30년이 수련하지 않고 교회에서 치료하는 동안들이 계속 그전에 있었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우리 요양님들도 가르쳐내거든요. 제가 77년 들어가보니까 성도들이 멀쩡해가 보니까 정말 환자중이에요. 그렇게 주면서 보고 중대로 금방 쓰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 보고서 40년 됐을 때 목숨을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중에요. 그때가 75년도 그때인데요. 맨날 저녁에만 가는 때예요. 아니면 김수현이나 서울에 와서 한가하는 가는 그래서 뭐 학생들은 예능만 해다가 저녁에 전문연하고 기도 상가했는데 40여 장인데 이걸 맨날 전문연이 아주 뭐 귀가 아프게 그때 그거보다 신앙을 준비했을 때였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영락교당이 제일 큰 거였잖아요. 예산을 이놈이 그랬고 예배하는 또 최신 시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의 큰 예산들을 다 알아서 시청하시고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의 일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신다 그 교회를 하신다고 그리고 와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건축가 협회에서 비용 이런 걸 들어서 금상을 받은 예배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로 건물을 들어서 어떻게 그게 예배하는 분들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다 붙여가지고 신앙을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것이 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매일 이사가지고 어쩌다가 자기 정보만 또 이사가시고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하려면 전사님이가 늘 순간하면 자기 이사하는 분이고 거기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만들고 그 요양시고 대답이라고 집사하고 머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주로 그런 거 가까이서 그렇게 계속해서 못하는 게 없구나. 이것은 그렇게 운기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다 생각해서 알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열심히 그걸 나오시고 또한 장면을 또 보면서 나가시는 게 나도 가는 일이나 예전에 장면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와 목사님에게 충분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영화는 누구에게 다 목사님 하시는 참 놀라운데요. 우리 다 장로님들 많으니까 그런 시간 결혼할 때마다 자꾸 다들 큰 노력을 하시는데도 꼭 좋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으신 분들 파트타임 전도사가 연세대로 출근하는 분들이 꼭꼭 신학교에 스카라에 아이들도 건강에는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들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크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시작을 우리 교회가 했어요. 그 원만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화요일마다 이 장로님 오셔서 장로가 오시고 그리고 쌀이 없으면 쌀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기도 사는데 고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사람이 이걸로 행하신 진대를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는 그 양반이 목소리랑 술만 가지고 자기 주변만 가는 거 고양이를 얘기하다가 그 이승사람을 얘기하다가 시간 땡기시기가 그때 정경을 해가다가 무슨 이분이 교육자들을 쏘는 거죠. 그 나이오는 교육자들 경험이죠. 또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에 마주치고 내 상대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대는데 미안하고 합니다. 거기 감사 평생 주님을 어서분이 푸른같은 분이로 무수하고 애를 주십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 그분과 장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셨는데 이 수다가 오는 30년이
복잡한지 몰라요. 이런 노트로요, 숫자 깨알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거 전부 다 뭐 이렇게 해서 말이야 분석을 해놓고 뭐고 했는데, 직원 한 사람을 데리고는 그냥 그걸 맨날 계산시키고 뭐 해주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구청 가서 구청 직원한테 그걸 내놓고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구청 지적계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뭐 시청이고 말이죠, 또 이 자산관리공사 거기 가서도 공무원에게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 땅 이렇게 하면 불화받을 수 있다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정신이 뻘쩍 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 불화가 됐어요. 법하고는 거리가 먼 분인데 그냥 그분이 집이 멀었는데도요, 새벽기도 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은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또 저 원당으로 또 이사 갔어. 얼마나 먼지 몰라. 그 새벽에 이 자유로 타고서 이렇게 교회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모든 채들이 다 최속력을 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다 설득을 시켜서 우리 교회 그걸 샀어요. 그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 장로님 직업이 뭐였느냐고. 이런 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부산에 많다는 거예요. 그때 피난민들이 가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이런 땅을 불화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주은 정부기관이거든요. 이렇게 국가 소유 재산 같은 거 팔고 사고 하는 책임 맡은 데인데, 우리가 이런 땅을 매도하지를 못해서 고민했는데, 이제 길을 알았다고. 노량진 교회가 이 길을 알게 해줘서 참 고맙다고. 이거 우리가 교과서로 사용하겠다고. 그 정도로 국가에도 공헌하면서 우리 교회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요. 또 한 번은 저 MBC 사장으로 저 춘천 가서 계셨던 집사님이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그때 뭐 장로 피택 되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 5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안수 집사 권사 피택 받은 사람은 3명 이상 해야 안수 준다. 한 사람이라도 미달되어지면 우리 안수식 연기한다. 그래서 뭐 강조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춘천에서 2-4배가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걸어가시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부역장 되시는 또 권사님, 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신방하기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그때였는지 전임 전도사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방을 가면은요, 어떻게 규모가 있는지 몰라고, 어떤 집에 가면요 사과 한 쪽만 주세요. 어떤 집에 가면 딸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감 반에 반쪽. 그리고 어느 집은 커피, 어느 집은 인삼차, 어느 집은 또 다른 티. 그래서 각각 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구역에 가면 집집마다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 구분은 이러냐. 우리 구역장님이 어제 오셔서요, 우리 보고 사과 2쪽 이상 내놓지 말랬어요. 우리는 딸기 3개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회가요, 먹회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대개 다 장이 망가지셨잖아요. 요즘은 좀 현대화돼 있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냥 밥 이렇게 먹고 좀 남기려고 그러면 그냥 집사님 그냥 와서 물 확 붓고선 말이야 다 잡수고 가라고. 근데 그 댁만 그러면 괜찮지만 가는 댁마다 그러하니까 이게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병 든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성광교회도 우리 정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벌써 위장병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규모가 있으셔서 그렇게 가정마다 이 교역자들 목회하지 않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아이가 이 아파트, 그 국민주택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그런데 거기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머리가 깨졌어요. 그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간다고 했는데도 저 중량교박 중화동에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집사님이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저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에게 뭐 열심히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장을 맞아가지고 뇌가 망가져가지고 오늘 아침 수술을 받는데, 제가 그 전날 전화를 받았거든요. 내일 수술을 하는데 가능성은 1%밖에 없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리고 수술이 성공해도 식물인간 된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오셔서 수술 전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만 제가 늦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야, 이분이 얼마나 사색이 돼서 지금 근심하며 있을까 했는데, 뭐 옆에 아주머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말씀을 하냐고, 이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에게 그 아파트 옥상에서 돌 던져서 머리를 깨트린 애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했더니, 이분이 글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하는 길이에요. 이분은 전도에 아주 미쳤어요. 제 아들 지금 수술 시간인데 1%밖에 가능성 없고 나도 뇌사 상태라는데 거기서 전도가 될래요? 근데 이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평소에도 길을 가다가 짐 들고 가는 분 있으면 그냥 들여다 주고 말이죠. 그리고 계란 사다가 말이죠, 전도하는 집에 가서 계란 구멍에 놓고 오고 말이야. 애 난 집엔 미역 사다가 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에 그냥 전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성공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무슨 식물인간이에요. 멀쩡한 아이로 바뀌었지. 야, 제 아이 지금 수술이 성공돼도 식물인간 된다는데도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뭐 이런 일들 교회에 충성했을 때. 또 한 번은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서 저녁 예배 때마다 가족 찬양 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 찬양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는 불교 신도회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부처에게 가서 불공을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며느라이가 그 비단결 같은 마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부처를 섬기는데,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도대체 우리 며느라이, 비단결 같은 고운 마음을 가진 며느라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내가 궁금해서 내가 교회 나와봤습니다. 나 이제 우리 며느라이 따라서 나 불교 버리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요. 근데 그 부인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삭이던 남편, 이분이 대한통운을 다녔어요. 뭐 그 자동차 이거 관리하고 뭐고 하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맨날 술 먹고 뭐 마누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서 이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괴롭히고 남편은 남편대로 괴롭히면서 제가 다 그 표현을 못해요. 또 그 들어가면 또 그분에게 대한 지나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게 다 됐어요. 안방까지 내쫓겼었어요. 그래서 시골 충청도에 가서 학교 선생을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시집 가더니 정신이 조금 돌았다. 교인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런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물론 정신 돈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은 거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는 충청도 가서 어느 중학교 선생하면서 그렇게 피신해 있기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속삭이고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도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보직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겠다는 얘기죠. 좋은 보직 받겠다는 말이. 그래서 교인들이 와 하고 웃었다고. 자기는 직장밖에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 장로 되는 게 보직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좋은 보직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집사님 되시고 그 남편은 장로님 드디어 되셨어요. 아주 좋은 장로님 됐어요. 그 한 여인의 그 헌신적인 눈물, 그리고 그냥 짓밟히고 쫓겨나고 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냐고 부모님을 어머님을 섬기고, 그 어머니가 불교 신도의 회장만이 아니라 6.25 때 남편이 그 경찰서장으로 전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일본에 무역을 했어요. 비행기 무역을 했대요. 이건 얼마나 거센 시어머니였는지 이해가 되실 만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행생활을 하시고 남편이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봉사하고 그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일, 이 우리 재직으로서 할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괜찮다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예.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 이건 우리 헌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법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 헌법에 뭐가 있냐면 교인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재직들도 일반 교인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광교회는 잘들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재직 헌신 예배도 참여하신 줄 아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 우리 의무가 뭐죠?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장로님들께서는 다 시험 보실 때 다 그거 외우셨을 텐데 세월이 많이들 가셔서 이제 기억이 안 나세요. 점잖으셔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재직이 되고도요, 이 예배에 대예배 한 번만 나오면 그것도 또 뭐 누구네 결혼식이 있다 무슨 뭐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또 놀러 가는데 뭐 축하하러 가느냐고. 아니에요. 대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또 금요일 날 뭐 심야기도나 철야기도 있다면 거기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참여하는 것,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때가 되면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생신 때 되든지 하면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얼굴 보여드리는 거, 그게 큰 효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친정집에서, 우리 시댁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해도 그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서 아무리 바빠도 때가 되어지면 부모님을 가서 뵙는 게 자식으로서의 기본도리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는데 어떻게 그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공 예배에, 공동 예배에 늘 참여하는 것.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 얘기 또 나왔다. 이거 듣기 싫은 소리 드디어 하는구나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평신도 때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때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목사가 되면 교인 앞에 헌금 강조 많이 하겠다. 제가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노량진교회 얼마나 교인들이 돈 하는 목사 때문에 골치 아팠을까요? 그랬을까요?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강조 거의 안 했어요. 왜? 교인들 상처받을까봐. 다른 말씀은 다 웃고 들어주시는데 헌금 드리라고 하면 또 돈 소리 하는구나. 저래서 내가 교회 안 나오는데 이게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요. 몰라요. 제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해석할 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목회를 만약 다시 한다면, 어리석은 가정이죠. 헌금 강조 정말 하겠어요. 어쩌다가 제가 그걸 마음 약해서 못하고 끝을 냈어요.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해도 남의 교회니까 마음 놓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세요. 제가요, 애는 넷이나 낳았어요. 이놈들이 교대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래등 같은 집을 유산으로 받아서 사니까요, 돈 많은 줄 알고요, 집 안 내고 동네에서 두고요, 돈만 필요하면 제 나이도 어린 저한테 뛰어와서 돈 좀 꿔달라는 거예요. 일일이 돈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늘 돈 쪼들리고. 그런데 미안해요, 33살에 제가 장로가 됐어요. 적은 교회가 아니어서, 그때 어른 대예배 때 6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어요. 1973년도에. 근데 제가 33살, 그때는 30세부터 장로가 됐어요, 우리 헌법에. 그래서, 근데 물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대를 이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도록 섭리하신 건 뭐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만큼 봉사했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 위해서 뭐 최선의 충성 다했고, 그때 헌금도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대학 강사나 하면서 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뭐라든지 뭐라고 그래도 제가 하면서 소리만 지르면 딱 그치고 그렇게 아주 순종을 잘해주는 집사람인데 11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11조도 안 드리냐고 맨날 바가지 긁는 거예요. 제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빨리 갔지. 만 26살에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25살 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집사가 11조도 안 드리느냐고 맨날 여보 내가 돈 없으면 말이야 당신네 돈 꼬으라 그러면 당신 친정 가서 맨날 돈 꼬기도 귀찮지 않아? 아니 당신도 뻔히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서 11조를 내. 그러지 않아도 마이너스인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하도 그래서 저 소리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순하게 모든 거 다 들어주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저렇게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저러니 내가 그저 져주자. 그리고 마음대로 해. 당신이 뭐다 돈주머니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돼도 난 몰라 그래. 드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도록 섭리해 주시고, 물론 제가 노력했죠. 제가 과수원도 운영하고요, 목장도 하고, 물론 유치원도 하고, 우리 집사람 피아노도 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은, 앞에서 남는데 뒤에서 미치는 장사가 많대요, 세상에. 우리가 사업해보느냐, 앞으로는 남아요, 모든 게 다. 근데 뒤로는 믿죠. 유치원을 경영하면서도 맨날 말이죠, 운교부에서 받으라는 것만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제 돈 찔러느니, 유치원에도 돈 남는 게 어디서 다 믿져지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 해결해 주고, 아이들도 병원도 안 가게 해주고, 저한테 돈 끌어오던 사람도 딱 끊어주고, 그 참 기가 막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모든 거 다 하니까. 우리가 드릴 때, 그래서 시험해 봐라. 말라기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니라. 그 기억나세요? 예. 아니 헌금 말씀하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세요. 시간 교회에 많이 드리면 피곤할 것 같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지만 주의 날에 교회 와서 맡은 일 충성스럽게 하면,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피곤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보자고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피곤 더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도 풀어주시고 모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헌금의 하한선이 11조예요. 11조 가지고 자기 얼굴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온전히 11조로만 드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선교회비도 내고, 남선교회비, 여전도회비 내고, 개척교회 위에서 내고, 아니야, 그건 제 얼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은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했는데도 되면 그건 제 일 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도 교회 일이 되디? 그건 너희 일 한 거야. 인간의 일 한 거야. 기도하고 일했는데 실패했냐? 그건 하나님 일 한 거야. 아멘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안 했는데도 성공한 건 그건 제 일 한 거고, 기도했는데도 실패했으면 그건 하나님 일 한 거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멘이 안 되시면. 어쩐지 최하한이 11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교회 7위에 복종하는 것. 이 당회가 결정해서 모든 거 하는 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뭐든지 순종하는 것. 어련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또 목사님께서 주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하셔서 찬양대를 해라, 구역을 담당해라, 교사를 해라 하는 거 맡겨주시겠어요? 우리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것. 잘하면 상 줄 때 상 받고, 못해서 책벌하면 책벌 받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 참여권. 그 다음에 공동위에 회원권 내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어쩐지 기본적인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성광교회 아주 좋은 교회에 이렇게 재직들 되어주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의욕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좋은 때에 우리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재직으로서의 사명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시고 성령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성광교회에 재직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충성스러운 재직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며 이웃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